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의중앙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허순구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너무 반갑고 빨리 이제 키워되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 식구들 중에 편찮으시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꼭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은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전화를 좀 드려서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꼭 앞에 이제 김을 좀 놔두었습니다. 신안군 복지재단에서 저희 교회에게 좀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좀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한 개씩 가져가시고 좀 남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나 이 지역에 조금 어려운 분들을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은 꼭 기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저희 아내나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특별 첨부 서류가 필요한 기관이나 회사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택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모아주시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섬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말씀 앞에 서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날씨를 뚫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섭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내 건지 남의 것인지 헷갈리면 어때요? 말 못해요. 그렇죠?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히 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는 기도를 요구하세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포드 회사가 있어요. 아주 이제 오늘날 말하는 그 자동화 시스템을 제일 처음 도입한 회사이고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포드는 어렸을 때부터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차를 좀 효율적으로 잘 만들지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소망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포드의 아내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자기 남편이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 그 본 회사를 가면 정문에 한 켠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자였고 그의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써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하는 믿음과 선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꿈꾸는 목표와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얼마나 내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마도 성공의 3%라는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도용하는 애화인데요. 에일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그 설문조사를 썼대요. 그런데 그 많은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단 3%만이 자기 꿈과 자기 인생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썼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20년 후에 그 예일대학교에서 그 연구 목적으로 그 쓴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대요.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대요.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그 목표를 나열하고 계획을 썼던 사람들은 다 그 꿈을 이루었대요. 그러나 그 꿈을 적지 못한 사람, 계획을 말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3%의 버는 것들이 나머지 97%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삶을 살고 있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도 꿈꾸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감동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가장 공격하기 힘든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앞서기 전에 어떻게 그 땅을 공격하고 어떻게 그 땅을 공격할 자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꿈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레스토랑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언을 하는 사람은 레스토랑 메뉴를 선택하여서 주문하는 것과 같아서 담대하게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소망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갈렙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갈렙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근원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들어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단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45년 동안 삥삥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1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2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1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10명 이상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진짜 그 땅 너무 좋아. 야 그 땅 곡식도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기까지만 말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를 말하냐면 두려움과 불평과 불가능한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 야 거인만 사는 동네야. 심지어는 그 나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백날 두들겨도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절망된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운 건 그 이야기가 전염병처럼 퍼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의 소망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의 기도가 무너지게 했어요. 모두 다 통곡하고 애통하고 절망만 말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갈렙은 선언했어요.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선언했어요. 이 믿음 좋은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좋은데 우리는 좀 안 좋은 게 빨리 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혼나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이제 광야에 떠돌아다니다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돌리시죠. 그리고 믿음을 바라봤던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간증을 지금 갈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여 당신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45년 전에도 믿음의 말을 했고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선포하노니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성읍들이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산지를 제게 주소서라고 선언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나이 85세 된 노인 갈렙의 선언하는 믿음,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이 다른 지파가 무서워서 올라갈 생각도 못한 그 가장 좋은 산지를 갈렙이 차지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2023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필요와 소망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하는 고백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갈렙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45년 전에도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어요. 45년 지난 후에도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갈렙이 한결같이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가 하냐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조금 크고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많아지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뭐를 잃어버려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야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지금 버는 돈,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일이 뻔한데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로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귀신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멀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그러나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고쳐준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다 실패해요. 그 모습을 다 보고 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절망만 하고 있는데 시끌시끌 소리가 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래도 예수님 만나려고 왔으니까 말을 하죠.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물에도 불에도 막 들어갔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책망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의 그 책망을 듣자마자 그 아버지가 깨달아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귀신을 고쳐주셨어요. 혼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게 아니라 그 연약했던 믿음이었지만, 그 넘어졌던 믿음이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포기했던 믿음이었지만,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소망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주님, 이거 들어주시면 좋은데요,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러지 마세요. 이왕 들어주실 거, 이왕 바라고 소망하는 거, 제일 좋은 거 요구하세요. 제일 간절하고 제일 소망하는 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선포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선포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으로 응답하세요.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읽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갈렙이 무작정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떼쓰지 않아요. 떼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았던 언약, 자기가 받았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뭐라고 갈렙이 고백하냐면 9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땅을 요구하든지 그 땅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간증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자기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이 되었고 그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귀한 두 번째 화두가, 귀한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응답이 되어지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문서를 써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말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야, 네가 쌀 몇 가마 주면 내가 이 염전 줄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거다. 이제 선포가 되면 진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두 번째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지면 들려진 대로 응답하신대요. 실제로 40년,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9명은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쭉 할 때 갈렙만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혼내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정적인 말을 했던 모든 사람, 원망과 불평했던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알죠. 그러나 또 다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이에요.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켜주시려고 안 죽게 하셨어요. 나이 85세 동안 광야 45년 생활 동안 다 죽고, 심지어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갈렙만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게끔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갈렙이 했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그 약속 지켜주시려고. 그리고 나이 85세가 됐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불평하고 될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언약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그렇죠. 선포하는 기도와 함께 이것이 내 언약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의 무게를 간혹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막 그러죠.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 기도는 선포하는 즉시 뭐가 된다고요? 언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언약은 함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아야 해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선포한 믿음과 선포한 기도가 변치 않도록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야 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번째 화두는,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의 약속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믿음은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과 사사로운 감정과 환경과 여건으로 변하고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여분네 사람 이 갈렙에게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을 언제까지 주셨냐면 영원히 주셨어요. 왜죠? 그가 죽는 날까지 그 믿음과 그 선포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는 기도는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도 내 말이 바뀌어지면 그 축복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가 가까워지니까 제자를 불러서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건 이제 시험을 봐요. 애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뭐 저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오리라는 그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요, 막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정답이 아니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진짜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서 뭘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언약을 주시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지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거야. 야,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따라는 갔지요. 쫓아는 갔어요. 그러나 요만한 여자아이가 질문을 해요.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고. 그때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쳤어요. 그럴 때 뭘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약속을 잃어버렸죠. 한참 후에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게 회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은혜의 말씀들 꼭 마음속에 붙잡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마다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저마다 하나님께 향했던 고백의 기도, 우리 서원했던 기도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그 고백처럼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일들 지금 감당하세요? 아니면 누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나를 안 알아주면 나의 온갖 혈기와 감정을 다 드러내세요? 언약은, 선포하는 믿음과 기도는 변하지 않아야 해요. 바뀌지 않아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했던 기도가 달라졌다면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셔요. 하나님,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이 지역을, 내 가정을,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한 몸 헌신하는 사람,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회복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 잃어버린다니까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참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 발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 발람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다른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 저주하는 기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완강하게 안 한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몸무게만큼 금은 모아줄게. 그리고 그 다음번에 왔을 때 뭐라고 해요? 말이 바뀌어요. 갈라고 짐 싸고 있어요. 그때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애언자 발람이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완전히 발람이 그 사람 편에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편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그렇게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이 끝나버려요.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단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를 말을 바꾸게 하고 믿음을 뒷걸음질하게 하고 내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당하는 이 사역과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이 일들과 또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모든 믿음대로, 모든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사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사명과 감당하는 직분 위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길 가운데 주의 약속들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뜨겁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갈렙처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받는 모든 땅이